6.25 한국 전쟁 때 취재로 퓰리처 상을 받았던 기자 히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쟁 당시에 중공군과의 전투로 몹시 지친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원 한 명이 얼어붙은 콩 통조림, 하도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어느 병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기자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묻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병사한테. 그러니까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이 얼어붙은 콩 쪼가리 말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지, 내일 내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병사가 진정 갈급했던 것은 미래였습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면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어느 재벌 그룹의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언제나 1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재벌 총수가 했던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고 오늘날 그 기업은 세계적인 반도체,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의 생애에 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선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 또 하나는 그가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던, 미래를 바꾸었던, 미래가 바뀌었던 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점집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 당신이 태어난 날과 일시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도 이 점을 치는데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쳐요. 태어난 달이 언제인가 해서 무슨 별자리다. 이렇게 그러므로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점을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니 성경에도 예언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발음이 그렇습니다. 나비. 그런데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소식 전달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메신저. 역시 우리 성가대에서는 다 나와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다 배웠던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다. 소식 전달자다. 메신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를 미리 예자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그것은 오역입니다. 오역. 정확한 번역은 예금할 때, 그죠? 돈을 맡기다 할 때 그 예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번역하는 건 그렇게 번역 안 해요. 미리 예자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 번역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문 번역에. 저를 총회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번역을 똑바로 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뭐 저를 총회로 보내주실 수 없겠지만 그거 번역 고쳐야 돼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의 예언이 마치 확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에 대한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미래에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에 가깝지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성경의 예언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의 미래가 복되고 행복하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너의 미래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숙명론과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지금 너의 선택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너의 미래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너는 그것을 선택하라. 순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배척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미 결정하신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이미 결정 내리시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변경시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읍에 보내셔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래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할 수 없이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도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도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너 이제 집안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 네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 그냥 보통 예언자도 아니고 대예언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매달려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운명론, 숙명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해져 있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복된 미래를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노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너는 복을 택하라. 이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금방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 손에 달렸다. 내가 하기 달렸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음 주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100% 장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100% 장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미래를 장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부자를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너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래는 나의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미래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그 열쇠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거나 혹은 내가 쥐고 있었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에 재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안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자,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에요. 미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불신앙 속에서 살면 우리의 미래가 재앙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미래를 얻을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미래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미래가 복으로 바뀝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직접 경험한 일을 썼어요. 설날에 고향 시골집에 가서 겪었던 안타까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 있는 아무개 후배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님도 믿고 좋은 말씀도 듣고 선물도 받고 하여튼 잘 전도해서 몇 주 이렇게 교회에 따라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이분이 다시 후배를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또 더 큰 소리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렀는데 나오라는 아무개는 안 나오고 그 집 형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큰 형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이 형수 그러면 거의 어머니 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형수가 딱 나와가지고 형수님이 나와서 우리 집안은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아무개 교회 데리고 가지 마라. 이러고 보니까 그 아무개가 형수 치맛자락 붙들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번 더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권유를 했지만 결국 그 형과 형수의 반대 때문에 아무개는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설날에 고향 땅에 갔는데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웬 사내가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물건 부수는 소리 들리고 가만히 보니 아무개예요.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아무개. 30년이 지난 모습이 알코올 중독자, 폐인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30년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었더라면 지금은 어엿한 어느 교회 집사가 되어
유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을 사람인데 그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한 4년을 가르쳤어요. 청년들은요, 잘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른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봐요. 요즘도 그런 편지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이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 기억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이렇게 해라 일러주시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미래가 바뀌어요. 복되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대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남북전쟁으로 갈라졌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래스카, 원래 제정 러시아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 요즘으로 하면 72억 원인데 옛날에 돈의 가치가 높았다 하더라도 10배라 하더라도 720억 아닙니까? 720억으로 거의 대륙에 근접하는 섬을 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사느냐 항의했지만 지금 거기 무진장한 그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있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되었습니다. 18살에 결혼했는데 구두수선공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두수선공 딸 아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글도 배우고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를 해서 40세 때는 달변가와 명필가가 되어서 미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때 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인생이, 그 미래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개인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으로 바뀝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이 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보면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으로 변화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미래가 복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인데 그 겨자씨 한 알 때문에 그게 2m, 3m 되는 나무로 자라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순종 아니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그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요. 그 작은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작은 순종입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에 겨자씨 한 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그 주변 환경을 모조리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습관을 버리는 거, 이거 작은 순종이에요.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는 거, 이게 작은 순종이에요. 간음하는 습관 버리는 거, 이거 작은 순종이에요. 도둑질하는 습관 버리는 거, 이거 작은 순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신앙생활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건데 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IQ가 말이죠 142가 나왔나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IQ가 높은 편인데 꽤 그 친구보다 못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냐면 천만에요. 중간도 못 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머리 좋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끈기 있게 열심히 반복하고 공부하는 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순종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간사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돌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돌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섞는다,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속이는 거. 또 간장에 물을 섞어서 속여 파는 거. 이게 돌로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에 내 욕심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섞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간음인가요? 이런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손잡는 것까지 간음인가요? 더 나아가면 간음인가요? 머리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거긴 머리 쓸 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내 안에 왜 다른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순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나는 깃털이에요. 저기 높은 분들 훨씬 더 큰 도둑질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도둑질이에요?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으면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 악한 거짓말인가요? 그런 거 없어요. 머리 쓰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 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 섞는 거예요. 돌로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 골라서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빛이 날까 안 날까 따져보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직분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투로 생각하는 것이 돌로스입니다. 간사한 마음. 세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바뀝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바뀝니다. 자기 인생의 최후의 5분을 잘 사용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그의 인생의 최후의 5분, 그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래서 구원받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복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미래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어옵니다. 노인장,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한 3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러자 나그네가 또 말합니다. 노인장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그네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었단 말이요.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나무였어.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요. 내 후손들이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겠지. 중국의 속담에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을 많이 쌓아두면 미래에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대로 지키고 살고 날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오늘 당장 어떤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나의 미래가 복으로 바뀌며 내 후손의 미래가 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귀히 여기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삽시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인생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복된 미래를 선물 받고
그 미래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 복된 미래를 선물 받고 복된 미래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